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는 사람과 부어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황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지나서 탈출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 구원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가리켜서 죄악된 세상, 또 애굽의 왕 바로를 이 세상의 임금 사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제들이 또 요셉과 만나고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은 지납니다. 약 한 400여 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이 하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계속 강성하게 되면은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올 때 내부에서 히브리인들이 협력해버리면 우리는 무너지고 저들은 애굽에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정책을 펴는데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한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근심했다고 그랬는데, 기독교의 특징 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회사 가운데도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굉장히 생명력이 강했습니다. 믿음이 참으로 강한 믿음으로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될 때에 이제 로마 황제의 무슨 핍박을 받던 250년 기간 동안에 뭐 교회가 지하의 수문 같았습니다만은 그 생명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권력과 또 종교가 이렇게 같이 결합하게 되므로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바로 중세시대 종교 암흑기를 맞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 또 좀 문제가 있고 약간의 역경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자극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는 아주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로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난다고 해서 저들을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키고 엄한 일로 시키고 이렇게 고역해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저들이 온종일 막 힘들게 일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를 가질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힘들게 고역을 시켰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강한지 계속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아예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놓을 때 너희들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그랬는데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문책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 출산해가지고 아이를 미처 죽이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거는 뭐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새해를 맞아서 정말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이 구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굳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외가 뭐겠습니까? 높고 존귀한 신분 앞에서 자신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삼가하고 또 행동을 삼가하고 그분 앞에 합당한 말과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뭐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경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금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주님은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자주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인정하니까 수시로 무시로 주님 부르고, 또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뭐 기도가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것지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경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라,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좀 깊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전부 다 결정할 때는 뭐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판단을 다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례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러면 이건 결코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자, 의지하자, 순종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3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들은 사내 아이를 낳거든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고 딸은 살려도 좋다, 이런 아주 엄한 명령이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참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아무리 왕의 명령이 지엄하다 해도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생명을 어떻게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문책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갈대를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게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역청이라고 콜타로 갔습니다. 그걸 아주 칠하고 거기다가 밖에 또한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질 않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 강변에 갈대가 많은 그 숲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엄마 심부름으로 멀리 서서 봅니다. 그때 마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다가 그 나일강 갈대숲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그 아이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걸 알지요. 아, 이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구나.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모세 누이가 옆에 있다가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소개해도 될까요? 이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모세의 친어머니, 요기벳입니까? 그를 소개해가지고 아이를 젖먹이게 하고, 젖을 떼니까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가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데 이제 갈대 상자가 나일강 갈대숲에 띄워진 것을 거기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장성합니다. 장성해가지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나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아니 모세가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자기 형제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일러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도 참으로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아직 어린 젖먹이를 키우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젖을 먹일 때 꼭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형제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한 번은 나름대로 이제 시찰을 했더니만 그때 마치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민족적인 그런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그만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12절에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시 좌우를 살필 줄은 알았지만 사람의 눈은 의식했지만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수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살펴보신다. 그리고 요셉같이 참 이런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하여 덕지하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세가 좌우를 살피지만은 이제 다음에 가서 보면은요 그런 위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또 치고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자에게 타이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또 모세를 향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발설하는 바람에 그 모세가 사람 죽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바로 왕의 낯을 피해 가지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넣어놨는데 보통 먼 거리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시내 반도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오는데 미디안 땅은 그 시내산으로 일컫는 또 다시 홍해를 건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 있는 땅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아예 그냥 완전히 모세를 피해서 떠나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그들이 양을 치는데 목자가 희롱을 합니다. 그때 이것을 모세가 보고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이 딸들을 위기에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양떼들을 물을 먹이기 위하여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딸들에 의해서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에게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머무는 동안에 르우엘 제사장의 맏딸 시포라를 모세와 주위에서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 그 이름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런 가운데 23절부터 보면은요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때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2장 후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그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한 것이 유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뭐 노예지만은 인간 대우해주고 먹거리 잘 제공하고 이렇게 살만하면은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터인데 저들이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할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 적당한 긴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을 일깨우고 또 신앙을 견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